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이 2월 17일 날 사순절 시작해서 그 중간에 있는 주일 네 번째 주일.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면은 이게 3월 마지막 주일이면은 종료주일이 되죠. 예, 부활절 전주일. 그리고 종료주일이 되면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올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예배 처소를 다음 데로 옮기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그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표집사님 그 아주 아름다운 장소 여러분 아시죠? 표집사일 때에 가면은 거기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저녁에 주일을 빼고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다른 모임이 있어서 그리고 금요일은 또 우리 다 같이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날 우리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기간 동안 제가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자, 이런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포괄적인 큰 주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주제로 이 말씀을 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사순절 넷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교회에 앉아 계시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이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고민인데 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하여야 하는 일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야 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부여받은 소명과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한 개인으로서 나의 한 개인으로서의 성도의 삶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 교회에 속한 나의 신앙의 삶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복음의 전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 이 삶을 우리는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라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구원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식하라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먼저 당신은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무한히 크고 넓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너희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무한히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필요로 하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큰 울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웅장한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능력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우리 사람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사실 사람들은 착각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눈앞에 제시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에서 볼 때 적절하고 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추구하는 사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이걸 추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질문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되돌려 생각한다면 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은혜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질문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처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멘.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 창조주 하나님. 네. 이 우주는 우리가 알고 지금 섬기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잘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가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을 더하면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닫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잘한 근심, 걱정, 나를 내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 교만한 마음, 모든 것들, 주의를 의식하는 것들, 아니 이 세상과 관련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결과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안식과 기쁨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와서 이거 저한테 이거 한번 이게 오늘 장 집사님 실수하셨어요. 이거 좀 길게 딱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옆에 어깨에 붙이는 이유가 금방 저는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고? 다른 거는 안 그러면서 꼭 이런 데만 이렇게 그러는데 설교 끊어지지 않았죠? 끊어져 버렸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에게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하게 거하며 그리고 교제할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뭐 요즘 세상이 말하는 뭐 우울증 이런 거는
근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내 형편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나는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하늘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들도 손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실인데,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다고만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항상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냥 내가 접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쉼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순수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기쁨과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위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을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쁨과 안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나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옆으로 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지수를 조사했는데, 당연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1등이어야 될 건데 어디가 1등이 됐다고요? 부탄이라고 그랬나요? 네팔이라고 그랬나요?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냥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도 세상 안에서요, 노력하면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은 그냥 한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몸 한 몸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 아름다우신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전할 때 풀어서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원고를 만들 때는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오늘도 이 원고를 보면서 우리 딸이 너무 어려우니 제발 원고대로만 하기를 바라는데, 또 아빠가 이걸 풀다가 옆길로 새지 않기를.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이게 나의 부족한 점입니다. 근데 또 이걸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막 이게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내가 뭘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풀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내가 주일날 아니 어떤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요, 그와 다른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제 부족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을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맨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은 내 이 말과 내 이 모든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런 생각이 더 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시고 무한하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과 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까 제가 저 뒤에 있는데 마이클이 이렇게 와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답 못했으면 참 부끄러웠을 건데, 그냥 그대로 우리와 또 비슷하게 생겼어.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겨서 참 고맙다, 감사하지. 네 하고 그냥 우리 마이클은 대답을 너무 잘해요. 이해심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항상 네 하고 참, 우리 다른 아이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이클에게 좀 집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참 착하고,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또 옆으로 세가지.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다. 여기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탑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밖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아니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피조면인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영원한,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 밝은 빛.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잘못도 부족함도 허점도 없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그 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으로는 안 되고, 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간절한 호소에 굴복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죄 많은 죄인이었다고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 줄 아십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 그것만 생각하여도 우리 안에 열정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는 이 단계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또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첫 번째, 먼저 죽는 것,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세계사, 아니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아니 지금부터 한 1, 2세기 안에 있는 그런 세계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얼마나 강대국들이 약소한 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이 약했던 그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강대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침략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지배를 받고만 살았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자유와 그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침략자들의 뭐죠? 침략자들의 뭐라고 그러죠? 침략자들의 허수아비라고 그러냐? 뭐라 그러죠? 앞잡이, 앞잡이가 된 사람도 있지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다 바쳐 싸웠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 다 바쳐 싸울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것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보여줬던 그 결심과 자세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도중에 포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기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보다 못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 포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도중에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복을 주실 것인데,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희생할 수 있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먼저 언제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늘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느낄 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서도 실제 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간, 아니 단 몇 분의 교만과 잘못된 시간이 그날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시간의 희생과 헌신이 그 짧은 한순간의 교만과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실수하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계속 돌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겸손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을 때, 아니 눈을 감고라도 깼을 때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이런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 동안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이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잠이 들기 전에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부족했던 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주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났을 때, 주무실 때 이 기도를 매일 여러분이 드리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이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능력 중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넘쳐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성령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에게서 열매로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이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23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실 여기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with them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늘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좋고 찬란한 방, 주님 사랑교회 방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거하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그 통치를 오직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장차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된 순간에 여러분도 나도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대로 손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한번 싸워봅시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당신의 모든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인한 모든 열매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